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우리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그때마다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책들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하게 세울 건가, 힘있게 세울 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성공할 방식들을 내가 습관으로 삼고 삶의 모토로 삼고 각오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만 그렇게 각오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고 첫 번째로 조언하고 있고, 또 꿈의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 정하라는 것이죠. 소중한 건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행동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일에 나감에 있어서 나만 승리하면 안 되고 남도 승리하게 해야 된다. 윈윈을 생각하고 승승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야 된다. 내가 먼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되는 거죠.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시너지, 힘에 힘을 더하는 일이, 플러스 알파의 힘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끊임없이 쇄신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1989년에 처음 출간돼서 전 세계적으로 40개국에 3천만 부가 팔렸고, 우리나라에도 이 스티븐 코비의 세미나를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얘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요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삶을 바꾸려면 내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개발하는 개발서의 내용의 중심은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남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후회할 결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가 시편 105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 사람, 그리고 요셉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랑을 많이 받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겼고 인생의 성공자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잘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성공했지만, 고난을 뚫고 왔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그 고난 고통에 너무나 많은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낸 그 능력, 고통을 이겨내는 그 능력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요셉의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동형의 삶입니다. 수동태의 삶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17절부터 수동태가 시작됩니다. 그가 한 사람 요셉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고, 발은 착고를 찾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또 그가 그 감옥 가운데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이는 삶을 살았을 그때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석방시켜 주셨고 자유롭게 하셨고 또 바로의 집에 주관자로 삼고 관리하게 하고 신하를 다스리게 하고 교훈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에 부분을 우리가 요셉의 자리 가운데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흠모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굳게 사람들 앞에 우뚝 선 것도 그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의 손길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앞에 내용, 그 승리의 자리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고 수동태의 삶입니다. 그가 결정하고 그가 길을 쓰고 그렇게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I can do it, I will,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팔아먹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묻게 만들었습니다. 종이 되었다가 이제 죄수가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는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주인은 마치 형제들인 것 같았어요. 형제들이 자신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몰렸고 절망했고 눈물 흘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은 앞날이 열린 것 같았는데, 형통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 보디발이 집에 이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겨주었는데, 그 총무를 맡고 나서 모함에 빠져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욕정에 의해서 다시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리는 인생,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영혼은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죠. 몸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8절에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속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박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18절 하반절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라고 말하는 그 몸은 의역된 거예요. 의역된 거. 여러분, 우리 밑에 보시면 주가 달려있고 히브리어로 원래 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죠.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가 약간 번역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쇠사슬 바르젤은 철이에요. 철이고 그 다음에 매였으며 라는 이 보라는 단어가 들어오다, 오다,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와요? 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쇠사슬에 그의 영혼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쇠로 만들어져 있는 것, 철로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살이고 창입니다. 그래서 화살과 창이 그의 영혼에게 왔다. 그래서 영혼이 화살에 맞고 창에 맞았다, 꿰뚫렸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고 그의 영혼이 화살에 꿰뚫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쇠사슬로부터, 착고로부터 그의 몸과 영혼이 회복된 때는 바로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바로의
관원 둘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둘이 하나는 떡 맡은 관원이고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오고 그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꿈을 기가 막히게 마친다는 사람이 여기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에게 와서 두 사람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 꿈 해몽하면서 요셉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 일인가 보다. 희망을 가졌고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물론 떡 맡은 관원은 죽음 가운데 가는 것을 알았고 안타까워했겠지만 술 맡은 관원 당신은 복직될 것이고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이제 노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 나를 기억하시고 바로에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석방할 수 있도록 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요셉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2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왜 2년이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그 창세기 40장에 그 꿈 해몽해 주고 나서 창세기 41장에 이제 챕터가 바뀌어서 이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할 그때에 창세기 4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여러분, 자기를 놓아주리라고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 때문에 요셉이 감옥으로부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이 놓인 것, 그것을 기뻐해서 자기의 목숨이 놓이도록 안위 가운데 평안 가운데 처하도록 했던, 활로를 열어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꿀 때에, 그때에나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감옥에 꿈을 잘 해몽하는, 기가 막히게 잘 해몽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비로소 얘기해 주고 나서 해방되잖아요. 여러분, 이 해방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는 믿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언제? 이 만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놓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굳건하게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이 찬송가 작가인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뛰어내리려고 마부에게 부탁해서 템즈강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서성이다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물속에 빠지려고 했는데, 그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 마부가 이상하게 여기고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에 실패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두 번째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면도날을 가지고 손목을 끊고자 했는데 면도날이 불량품이 되어 버렸어요. 불량품, 그 면도날 때문에 다시금 그렇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포기하지 않고 꼭 성공하겠다고 목을 매달았어요. 그런데 목을 매단 그 순간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 끈을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주어서 병원에 데려가서 그렇게 살렸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그가 죽으려고 해도 내가 죽을 수 없는 운명이구나. 내게는 내 목숨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군가 다른 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그리고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능력이시고 또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카우퍼의 고백이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밀어넣었던 이 형제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형제들을 구원하고 형제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시는 섭리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안 생기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잉태되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여 네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도구다 라는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다시금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가까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애굽 사람이 못 듣게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고 마치 요셉이 그 영혼이 화살에 찔리듯이 착고에 매이듯이 그렇게 매이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 빠졌을 거지만 거기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도구였을 뿐이에요. 나도 도구인 거예요.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단련하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단련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자신이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은 소망이에요. 꿈은 비전이에요. 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기억해요.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 희망 고문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을 기억하시는 거죠? 저에게 주신 그 꿈을 기억하시는 거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으로 내게 소망 주셨는데 그 소망을, 그 말씀을 주님 기억하시는 거죠? 그렇게 묻는 이 말씀의 사람, 환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몸이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이 과정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18절에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단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 단련으로 자신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모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셨어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단련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끝내야 형통의 길이 열리고 비로소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장이 아니라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단련돼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굳게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한 해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살리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섭리해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을 아버지 발견하고 믿고 깨닫고 굳건하게 붙들고 아버지 우리 인생과 씨름할 수 있도록, 씨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